시간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시간은 창조적인 속성이 있어서 시간을 잘 사용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언어도 마스터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은 새로운 것들을 낡아지게 하는 또 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분명 새로운 것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골동품이 돼버리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남의 몸 볼 필요 없어요. 몸이 자꾸 늙어지고 노화되고 나중에는 골골하고 약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이 살같이 빠른 시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서 우리는 꼼짝없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시간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인간은 공간도 두려워합니다. 유한한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 무척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고 집도 점점 넓혀가고 평수도 넓히고 하는데 그것은 공간에 대한 욕심인 거죠. 내 소유, 공간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의 이 공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결국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우리가 묻히게 되고 화장을 한다면 불과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 되는 그 공간만 차지하게 될 뿐입니다.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두렵습니다.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누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데 존재가 무존재가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 보낸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어떻게 죽음 이후에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 넥스트가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애프터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차례, 우리 차례인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영원한 삶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면 신자, 교회 가지 않으면 불신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틀린 구분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신자다, 신자가 아니다 라고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나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보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고난주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16장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빈 무덤을 보고 불신자가 될 것인가 신자가 될 것인가 결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여인들,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경 1절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림을 고침받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들의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왜냐고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하지? 그 돌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좀 이렇게 굴려주면 좋을 텐데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드는데 이 자연 동굴을 찾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 방처럼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되면 도굴꾼들이 쉽게 이 도굴 해가지 못하도록 이 둥근 돌이 아니라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돌로 그 무덤을 막습니다.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큰 돌의 돌문의 무게가 몇 톤이 나갔고 장정 10명 정도는 돼야지 그 돌문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죠. 여인들이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라, 빈 무덤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청년은 우리가 천사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돌문을 굴려준 이유를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오지. 그래야지 나오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상관없어요. 돌문이 닫혀 있어도. 이후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있는 집에도 그냥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부활체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열어준 이유는 밖에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부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돌문을 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느니라. 근데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음성을 들려주었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사실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치면서 막, 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어. 막 펄쩍펄쩍 껴안고 뛰면서 얼마나 반가워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얘기를 들었을 때 몹시 놀라고 무서워서 떨었더라. 그리고 도망갔더라고 증언을 합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웠다는 반응이죠. 이 빈 무덤과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운팅할 때 카운터로도 잘 세지 않았어요, 숫자를. 그렇죠? 그리고 인구조사에도 여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증거,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때 여인들은 세우질 않았어요. 증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여인들에게 어떤 신뢰라든가 이 존재의 어떤 이런 가치를 좀 낮게 평가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첫 증인들,
목격한 증인들로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이 성경의 내용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결코 여인들을 처음 목격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인이 무슨 증언의 가치가 있는데, 신뢰성이 손상되기 때문이죠. 만일 부활이 거짓인데 누가 진짜인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이 부활을 발견한 이 여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몹시 놀라 두려워 떨며 도망했더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할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보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가서 보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솔직해요. 너무나 솔직한 책이에요. 당시 상황을 정말로 정직하게,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줍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진실성이고 부활의 증거가 되겠죠.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머나먼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이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던 무리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현장에서도 함께 있었고, 지금 죽음 이후에 그 무덤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했던 말 너무나 귀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성인도 없다. 야, 이분 좀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평생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일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십자가로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죠. 그냥 단지 의로운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군대 사격장에서 사격하다가 폭탄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죽을까 봐 먼저 가서 덮친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한 생명 구하려고 한 생명 살려내고 대신 살신성인한 사람들, 의로운 죽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가 어쩌라고, 뭐 참 좋은 사람이었지, 따를만 하지, 그가 한 말 들을만 하지, 그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배울만 하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명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예수, 매료된 예수,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예수가 했던 말,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은 반미치광인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자기가 부활이라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얻게 되는 거죠. 이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안 계셔, 살아난 것 같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또 엠마오의 마을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어떠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왜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지? 믿지 않았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믿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믿어야 되는가 보다 되는데, 믿지 않았더라, 역시 믿지 않았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맨정신으로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계속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보고도 믿지 않았더라, 역시 믿지 않았더라, 이 사람도 믿지 않았더라, 저 사람도 믿지 않았더라. 있는 그대로 성경이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조작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할 리는 없죠. 성경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책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다양한 이 얘기들, 가설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시체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경비병들에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돈을 주고 그 시체들을 훔쳐갔어. 도적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잠깐 살아났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착각설을 얘기하죠.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잘 못 봤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봐.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환상을 봤어.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또 부활을 이렇게 이 얘기로 꾸어 맞춰서 조작했다는 조작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학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학설들이 많다는 것은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학설들은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끝내 제자들이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으로 사건을 매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건과 다른 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근거와 확신이 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순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마게도니아에서 터키 쪽에서 이 X자형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터키의 프리키아 왕국에서 심한 채찍을 당하고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몸을 매단 채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어져서 참수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미늘창에 찔려 죽었는데, 미늘창이라는 것은 이 창 끝에 하나는 도끼가 달려 있고 하나는 창이 달려 있고 하나는 갈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무기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 아닙니까? 마띠아는 갑바도기아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후 목이 잘려 참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인도에서 창이 몸에 관통되어서 꿰뚫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요한은 90세까지 끝까지 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당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혈육의 육신적인 혈육을 가졌던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 친형이 그리스도라고? 내 친형이 메시아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미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고난을 자처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누가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버리겠습니까? 누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상이라면 누가 자기의 인생을, 전 인생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데 다 바쳐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별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은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단회적인,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죠. 부활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내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내가 거부할 것인가,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부활을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경험을 해야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억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열매요, 우리가 다음 열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교회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언제부터인가 가끔 눈을 감고 밤에 잠이 들 때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잠에서 다시 깨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지고 강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대로 영원히 눈을 감는 것은 아닌가? 건강검진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할 때에도 뭐 스르륵 잠이 드는 순간, 순식간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될 때, 이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끝나면 내가 잘 깨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날마다 죽음 이후에 깨어나는 부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날마다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 희미하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또 깨어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잠들었을 때 눈을 떴는데, 그날은 좀 달라요. 낯선 곳에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부활신앙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돈과 명예와 고난과 역경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 제치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부활은 침묵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쁜 소식이고 전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고난주간에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 계란을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활절 계란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꾸역꾸역 한 개, 두 개, 막 세 개 다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걸 나누어주면서 예? 그 부활의 주님을 좀, 사랑을 좀 나누고 전하자는 거예요. 예? 두 개 드리면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꼭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부활의 사명, 또 이번 주에 깊이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이죠.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평범한 거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부활의 전령사가, 기쁜 소식의 전령사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이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현실의 삶에 집착하면서 물질을 끌어모으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의 길을 고집했던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내가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잠시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이 복음인데 어느 것 하나 믿지 못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천국 백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내세 신앙이 사라질 터인데, 부활을 확실히 믿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